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큰형이 부산 남천교회 있는 큰형이 기타를 쳐서 저도 어릴 적에 기타를 치면서 우리 삼형제가 부여중앙선결교회가 모교회인데 그때 어릴 적부터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게 그래서 크면서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가요제 본선에도 나갔다고. 예선이 아니고 본선에 나갔다니까요. 가수가 될 줄 알았는데 상을 못 타서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가 문선대 했거든요. 문선대는 간단하게 말하면 군대 딴따라예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사실은 음악하려고 다 우리 문선대 선배들하고 나이클럽에 싱어 겸 MC로 그걸 각계모찌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 가기로 다 계약하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제 와이프가 둘째를 뱃속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둘째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태어날 때 굉장히 저는 서울로 음악하러 가기로 다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고 그리고 두 아이가 이제 두 아이 아빠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형들은 신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결신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걔가 못 보니까 우리 최영 목사님이 동기드군요. 지금 천안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이제 2월 달에 미국으로 부목으로 갑니다. 근데 걔가 태어났는데 내 생일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걔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내 생일날 태어나서 걔가 크는 동안 걔가 키가 한 85 정도 되는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크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제 어릴 적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보기 좋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특히나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어른보다 더 바쁘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오면 숙제. 보통 우리 손자가 이제 중3 졸업했는데 걔도 보면 보통 새벽 2시까지 숙제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아주 기진맥진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런데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옛날에 두드려 패면 말 들었는데요. 지금은 두드려 패면 안 돼요. 애들이 전화해요. 경찰 아저씨 불러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순수한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세상에 때가 묻고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오염되는 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물론 가장 가까이는 부모님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아이들도 바르게 큽니다. 그래도 애들이 속색이죠. 방황하고 그러니까 애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나오도록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 세션도 보니까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여튼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특별히 느낀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는 이런 것들 다 거의 우리 부목들하고 스태프들이 하는데 여기는 다 장로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강사 접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보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면 뒤따르는 집사님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이 북교동교회 100년, 200년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어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대로 사는 것이다. 그 사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된다라는 건 이미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자의 삶을 시작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공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공예배 참석하고 이러면 야, 내가 그동안은 신앙생활 날라리로 하다가 이제 제대로 하니까 막 하나님이 축복을 막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축복은 축복인데 포장지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들어있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믿음으로 결단하거나 이러면 잘 될 것 같고 잘 되는 건 맞는데, 그 잘 될 것 같더라고 하는 그게 반드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거룩한 십자가, 거룩한 부담감, 그걸 지고 가면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가 읍장이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생을 안고 컸어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경험이, 제가 그런 아버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고 그게 제 아버지 경험이라서.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이 오고 편안하게 크고 이렇게 크면 좋겠지만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찾아와요. 그게 없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건 고난이 하나도 없다, 십자가란 전혀 없다,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맨날 소풍 다니는 것 같은 삶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에는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흐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데 그게 어떤 때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파란색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노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노란색 하나님의 사랑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증거를 제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미 딱 내 손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으라고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딱 보면 알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수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어렵게 일을 해서, 예를 들면 일용 노동자라고 칩시다. 어렵게 일을 해서 자식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그걸로 조금 해가지고 저녁에 붕어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줬어요. 그럼 애들이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 붕어빵을 3개밖에 못 사왔어요. 애들이 셋이라 애들이 다 먹고 아버지 하나 드시세요 소리도 않고 애들끼리 다 먹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내가 죽도록 노동해갖고 벌어온 걸로 붕어빵을 사갖고 와서 애들을 먹였는데 애들이 그거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저놈의 새끼들이 나도 안 주고 먹네, 저는 싸가지없는 새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이 그거 먹는 거 보고 기뻐하잖아요. 내가 고생을 하면서도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시련을 겪고 내가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도 그 일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 될 때 그 일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어갈 때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게 있을 거야라는 걸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을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하고 건너갑시다 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힘드실까 봐 제가 정답은 항상 1번으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얘기한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그러면 그 길이 안전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안전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안 져주겠어요? 당연히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초대에 예스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구원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맞잖아요. 그냥 던지면 맞는다니까. 맞아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좀 신앙생활하다가 아프다, 신앙생활하다 사업에 실패했다, 신앙생활하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할 때 영원하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현재예요. 그게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게 현재라고,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현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별로 없으니까 같아요. 여기를 갈릴리 호수라고 쳐요. 그럼 제가 서 있는 쪽이 12시예요. 그럼 저쪽 끝이 6시겠죠? 이 12시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예?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3시 방향으로 가신 거예요. 거라사 쪽으로 가신 거예요. 예? 거기에 지금 가보면 엔게브 키부츠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가신 건데, 거라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광인 몰라요? 예? 거라사의 광인. 예? 귀신 들린 사람. 그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께서 쫓아내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무슨 귀신이죠? 군대 귀신이에요. 떼거리 귀신이에요. 예?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요. 그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빠져요? 누구에게 들어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돼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또 탕자도 생각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키워요? 유대인들은 그게 안 키웁니다. 원래. 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키워요. 근데 유대인들이 돼지 그 탕자가 비참한 게 뭐냐면, 쥐염 열매가 돼지가 먹는 열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쥐염 열매를 먹는다. 돼지도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거나 돼지를 먹지 않는데,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을 먹는다? 그건 이미 인간 이하다, 이런 말이에요. 개, 돼지, 창녀, 세리, 이방인, 이게 다 똑같은 부류예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돼지도 안 키우는데, 아니 고라사에 갔는데 웬 돼지떼가 있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어? 그 거짓말 하냐? 아니 어떻게 거기에 돼지떼가 있어? 거기 왜 돼지가 있었을까요? 예? 예? 아니 그렇잖아요.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밀어넣었다 그러면, 아니 돼지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거기 왜 돼지가 있어? 거기는 데가폴리스, 그게 헬라 연합 도시예요. 10개라고 하는데 10개가 조금 넘어요. 그 유대 땅에 헬라인들이 사는 그 도시가 있어요. 10개 도시. 그걸 데가폴리스라고 그래요. 10개 도시라는 뜻인데요. 그 데가폴리스 중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დას던 벳산만 요단 이쪽 서편에 있고, 나머지는 다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 거라사 그 지역은 요단 동편의 헬라인 거주 지역이에요. 헬라인들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돼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가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이상한 것만 읽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게 무슨 또랑처럼 이렇게 별로 깊지가 않아요.
아니 여기를 건너가다가 어떻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그 안 믿는 남편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믿는 부인한테 여보 성경 그 거짓말이요. 그 홍해가 그렇게 좁은데 그 사람이 우리가 가보니까 이번에 그냥 이렇게 쭉 걸어서 건너갔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걸 무슨 바다를 가려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대.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 죽은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건 더 큰 기적이네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 자, 여러분 요단강 세레터가 옛날에는 갈릴리 호수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게 그게 세레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요르단 접경지대에 있는 거기가 실제로 세레터가 있어요. 그 세레터에 가면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저쪽에는 요르단 군대가 있어요. 근데 보면 보여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거의 보여요. 이게 좁아 이만해요. 그 사진 찍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올 정도로 가까워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발 디디니까 벌어지고 아시죠? 제 성경책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뭘 벌리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요단강은요 지류예요. 좁은 강처럼 또랑 같아요. 근데 우기에는 비가 내리면 그게 사실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가지고 통이. 그래서 우기에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갈라져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거기 가보면 제가 세르타에 가보면 이쪽 옆에 보면요 이렇게 높은 벽에 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또랑같이 보이지만 우기에는 거기까지 물이 찬다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성지순례 얘기도 했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지도상으로는 여리고가 위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다라고 해야 맞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고 해야 맞느냐? 그것도 가보면 알아요. 왜? 예루살렘은 유다 산지예요. 고도가 800m 이상이 되는 산지에 있어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방향성으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고지에서 저지대로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강원도, 북한을 포함한 강원도만 해요.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대관령 목장처럼 막 이렇게 엄청난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갈릴리가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가다 보면 나무 조금 있고 물 조금 있으면 거기를 초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같은 걸 읽으면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물이 있고 엄청난 풀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의 풀이 있고 조금만 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거기가 푸른 초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 물, 초원, 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아하, 우리가 생각하면서 축복을 간구하는 그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그게 훨씬 더 소박하고 간절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지순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꼭 가보세요. 우리도 제가 늘 그 얘기를 해요. 권사님 가실 수 있을 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많은 권사님들 그러셔요. 아유 그때 갔다 왔으니 다행이지 지금 같으면 절대 못 간다. 건강도 어떻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가보세요. 그래서 그 갔다 와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지실 거예요. 물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뭐 열흘 정도 이상의 시간들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 시간이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1차 성지순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 2차 성지순례는 투르키의 그리스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일정을 따라가는 거죠. 소아시아 7개를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3차 성지순례가 이제 독일을 비롯한 종교개혁지를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다녀왔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1차만 5번 갔다 왔어요. 2차를 3월 달에 저희가 교인들과 함께 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서 뭐 관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책 가지고 가서 공부하면서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공부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7살 이후로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처럼 생겼지만 하여튼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서는 평생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 책이잖아요. 목사가 성경을 다 아냐고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성경 잘 몰라요. 이게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식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돼요. 목사들이 뭐 학부, 대학원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7년에다 목사고시까지 10년을 신학을 어쨌든 공부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은 정말 어렵고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말 심오한 책이에요. 공부할수록 정말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공감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도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다 앉아갖고 졸고 있어요. 나는 공부 끄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몰라요. 그냥 재미있는 예화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러고 있으면 목사가 설교다가 지쳐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자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들고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든다는 말은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설교자가 노력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게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을 더 깊이 있는 이런 얘기를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막 흥분이 돼요. 제가 열정적으로 생겼어요. 흐리멍텅하게 생겼어요. 저는 제 열정이 사라지면 저는 목회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하여튼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마지막 설교다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무섭죠. 목사가 설교다 거기 쓰러져 죽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인들이. 그러나 저는 진짜로 제가 어디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우리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북교동 교회 와서 설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물론 저는 설교하고 가면 끝이죠. 여기 담임 목사님은 김존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 그 설교자의 열정은 그게 저의 힘이에요. 저는 그게 사라지면 목회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열정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따뜻하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같이 가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죠? 예수님 찬찬히 가요, 쉬었다 가요, 점심 먹고 가요, 김밥 싸 먹고 가요, 이런 거 없잖아요. 가자 그랬더니 예 그러고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을 배에다 싣고 갑니다. 이제 그 다음 스토리부터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닥친 게 뭐예요? 광풍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이게 딜레마예요.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갔으면 막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쫙 가야 맞지. 어떻게 배 타고 출발하자마자 그 광풍을 만나냐고요.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란 이런 거예요. 이 광풍은 예수님이 초대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광풍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못 죽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잖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데 어떻게 죽여?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37절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께서는 고물 선미 배의 끝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선생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가 배 탔는데 배 타자마자 지금 풍랑이라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아니 한심하게 뒤에서 자고 계셔요? 우리 죽게 된 거 안 보여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의 즉각적인 순종의 결과가 광풍이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락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닥쳐요? 가뭄이 닥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올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오는 건 고난이고 핍박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러나 그 시련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초청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 고난이 닥쳤다면, 거기에 시련이 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믿고 가는 근본적인 바탕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곳은 저기 이렇게 누워있는 곳,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시련이 끝나요. 거기 갈 때까지는 신생에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닥치는 시련을 구별해야 돼요. 시련이 다 똑같은 시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첫 번째 시련, 예상치 못한 시련이 있어요. 그거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에요. 나는 선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데 사기당할 수 있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부흥 집회 새벽에 오다가 미끄러져서 발 다칠 수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다가 그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발 다친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으면 괜찮을 걸.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 나 괜히 왔네. 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괜히 나오다가 그랬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뭐냐? 이 세상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에요. 멀쩡하게 길 가는데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한 차가 올라와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축제한다고 이태원에 갔다가 껴 눌려서 호흡도 못 쉬고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거기 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강도 만난 것도 아니고 축제 갔다가 대낮에 애들이 껴가지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 앞에서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다니는 걔가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지 친구들 보고 싶다고.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죄인이다? 여러분 거기 있는 애들 중에 크리스찬들 무지하게 많아요. 청년 애들이 축제 들기 갔다 거기 간 게 무슨 죄입니까? 세월호 탄 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예기치 못한 시련과 환난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예기치 못한 환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개의 단어를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뭐지요? 이미 그러나 아직 시작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안에 끼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악이 섞여 있고 질병이 섞여 있고 이별이 섞여 있고 사건 사고가 섞여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련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두 번째 시련, 나의 범죄로 말미암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시련이 다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련 중에 어떤 것은 나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주여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저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회개하게 되는데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오는 시련도 있어요. 그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시련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시련을 대처하는 걸 잘 못해서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오는 시련인데 그걸 구별 못 해갖고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제죄 때문이에요 제죄 때문이에요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분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자식이 아픈데 엄마가 우울증 걸리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시련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나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시련과 내가 잘못했을 때 임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리는데 아니야 이거는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일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련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때리는 시련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끝나요. 시련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시련이에요. 세 번째 시련은 뭐냐면 대속적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같은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시련을 당할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남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겨지면서 감당하는 시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단기 선교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동남아시아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해주고 활동해주고 하는 거, 그 고난이고 시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대속적 시련이에요. 이것은 이 대속적 시련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대속적 시련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이 대속적 시련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 중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당할 시련인데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는 시련, 그게 대속적 시련이에요. 마지막 시련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가는 순교의 시련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순교의 시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 죽이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순교의 시련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 그것도 대속적 시련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대속적 시련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빼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연단을 위한 시련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당한 시련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당한 시련은 뭐냐면요, 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를 따라왔을 때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뭔지 알죠? 대장장이가 풀무해갖고 두들겨 패서 만드는 게 그게 연단이잖아요. 두들겨 패는 거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 있어요. 이게 연단을 위한 시련이에요. 신앙 성장을 위한 시련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자 할 때 오는 시련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나를 좀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라고 믿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을 해야지. 왜? 야, 예수님은 바다의 바람을 명령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야,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야,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 아닙니까?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창조주이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함께 가자고 손을 뻗었고 내가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난리를 피고 일단 바다를 잠잠케 했는데, 바다를 잠잠케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시련의 목적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연단이었기 때문에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잘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뭐로 연결시켜요? 믿음으로 연결시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믿는다며, 내가 널 책임져 준다는 걸 믿는다며, 근데 너 도대체 왜 무서워하는 거야? 그런 짓을 하는 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운 감정 자체를 책망하신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예수가 함께 있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믿으면서도 네가 무서워한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시련 속에서 무서워 떨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서워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인 거죠. 내 믿음이 가짜면 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공동번역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현대어 성경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려움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건 불신앙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두 종류예요. 첫째, 바다를 항해하면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파도가 있으니까 바다죠. 우리의 인생에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고해를 다니는 거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파도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는 파도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는 시련이 있어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게 이 제자들이잖아요. 인생에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파도를 무서워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찬송 부르고 성경 구절로 딸딸딸 외우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내 삶에 시련과 고난과 고난의 역경이 닥쳤을 때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것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건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풍랑, 파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 건 이건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야,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주니까 무서우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믿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랜드 캐년이나 무슨 장가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자연 만물을 보고도 입이 딱 벌어지잖아.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경외감이 느껴지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 위대하심에 감격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육적인 두려움, 풍랑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시련을 보고 하는 두려움을 뭘로 승화시켜라?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으로 바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상응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애들 너무 이쁘면 머리장머리 없어진다고. 야, 너 나하고 맘먹으려고 하지 마.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설교하면서 수시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평생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모든 걸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경외감으로 나타나야 돼요. 버리장머리 없는 걸로 나타나면 안 돼요. 교만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언제나 이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언제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맞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클렉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런데 그 교만은 결국 파벌을 형성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파벌을 형성해요. 뭐 박힌 돌파, 뭐 굴러온 돌파 이런 거예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전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요.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 끝나면 제 얼굴부터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올라와서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고, 그 말을 안 하면 막 찬양대 전체가 그냥 초상집이에요. 야, 오늘 찬양을 잘못했구나. 네, 제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게 평점이 인색해서 그런데 솔리스트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솔리스트들이 헌금송이나 나와서 특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솔리스트들이 찬양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니까 솔리스트죠. 못하면 솔리스트 하겠어요? 전공한 전공자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나와서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한다는 걸 잊지 마라. 네가 노래 잘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잘 알아. 나와서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니들 들어봐.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니들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찬양자들이 많아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어야 찬양이에요. 프로페셔널한 솔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 찬양을 더욱더 잘 불러야 되지요. 잘 불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있지,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마이크 잡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회를 보거나 인도하거나 뭐 하거나 교회에서 너 잘한다, 너 그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띄워주면 이게 다리가 땅에서 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옆자리 조금 밑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위험성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갖고 신자들이 은혜 받았다가 목사가 들떠요.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신자들이 목사를 존경하는 건 인간 이문화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저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따라야 돼.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얼마나 웃긴 인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뭐 어쩌고 지가 하나님 친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 나한테 혼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갑니까? 평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했을 때 신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게 목사입니까? 그 정상이 아니지요 그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또라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비이성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이게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교만 떨지 마 이렇게 말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끼리 너 교만 떨지 마 이렇게 하면 싸움 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바나바 얘기할 텐데 바나바 얘기 잘 들으세요. 평신도 사역자의 꽃은 바나바예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그걸 던지는 거예요. 당신 교만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목사가 너 교만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 설교했잖아요. 누가 갈래? 야 이사야 너 네가 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은 그게 접니다. 저를 부르시는군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 들떠 있으니까 나를 컨트롤하라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경외함이 사라지면 교회는 웃겨져요. 교회는 나쁜 놈 한 놈이 착한 사람 100명을 이기는 게 교회예요. 왜? 착한 사람 100명은 나쁜 사람 한 사람하고 안 싸워요. 그래도 교회에서 싸우면 시끄러우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나쁜 사람 한 사람은 지가 그걸 다 이기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가 거기서 왕인 줄 알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자 훈련할 때 가르쳐요. 누군가가 틀린 말을 하고 목사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면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데려오라고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장로가 말이야 이랬대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장로님하고 한번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내가 오늘 아무개 집사를 만나가 그 얘기 했는데 그 사람도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잘못된 것에 대해 정확하게 바로잡고 그 말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목사님이 사과해야 될 일인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잘못하셨다면 그 장로님에게 확인해보고 이건 그 장로님이 바로잡아야 될 일 같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 욕해요. 교회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고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교만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원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탄이 던진 거잖아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래?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인간의 원죄는 교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야 니네 순종하고 나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 잘했어. 가다 보니까 풍랑이 오네. 나 원망했지. 그거 봐. 니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니들이 나를 원망한다는 건 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야.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나를 확고하게 믿고 나를 경외함으로 섬겨.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그들이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예화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1월 달에 신흥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근데 2001년 10월 21일 주일날, 그러니까 10월이니까 한 두 달 전이네요. 그때 신흥교회에 선보는 설교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선보는 설교 뭔지 아시죠? 네.
제 앞으로 뭐 한 6명이 설교를 했대요. 무슨 독일서 온 박사도 있고 뭐 어쩌고 해갖고 했고, 제가 이제 마지막 타자로 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21일 날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3일 전인 10월 18일 목요일 날이 구역 인도자 야유회였어요. 여러분들로 따지면 목자, 총무, 지역장 같이 야유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4개 교구에 2개씩 해서 버스를 8대를 대절해가지고 저 구룡 동해 저쪽 그러니까 설악산 거기로 그걸 단풍놀이를 가기로 한 거예요. 자, 주일날 가서 선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날 교회가 야유회를 가요. 근데 저는 교구 목사 부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걸 가야 맞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 부목은 대장이 가는 곳에 무조건 가는 게 부목이에요. 네. 부목에게 목회는 대장이 목회예요. 네? 여기도 부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 내 밑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걸 배워. 그리고 좋은 건 따르고 나쁜 건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덤비지 마. 앵기지 말고 있다가 니들이 목회할 때 그거 고쳐서 해. 니들은 여기는 내 목회를 돕기 위해서 왔는 부교육자지 니들 목회하러 온 게 아니야. 교회는 담임 목사,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부목은 아무리 잘나도 부목이고 담임 목사는 아무리 못나도 담임 목사입니다. 대장에게 오직 충성하기 위해서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차에 제가 딴 버스에 43명이죠. 기사 빼고 45명이니까 43명이 다 여자고 저만 남자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가야지요. 그리고 우리 교구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 와이프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부모가 가니까 사모도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버스를 딱 세워놨는데 제 와이프가 나왔는데 여보,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주일날 설교를 가는데 내가 집에서 기도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제 와이프가 그 차를 안 탔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차를 타면 꼭 앞이 보여야 돼. 그래서 꼭 맨 앞자리에 앉아. 봉고차를 타도 2번째 좌석 한 가운데, 거기 불편해서 사람들 안 앉는데 꼭 거기 앉아요. 앞이 보여야 멀미를 안 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처음에 타면, 우리 와이프가 그런 줄 교구 사람들이 다 아니까 운전석 바로 뒷자리 2개를 비워놨어요. 저하고 제 와이프가 앉으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내렸어요. 제가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가다가 그 단풍놀이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그 양양에서 홍천으로 넘어오는 구룡령이라고 하는 고갯길이 있어요. 그 고갯길에서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뒷자리에 앉았던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자리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멀미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와이프가 있었으면 그 집사님이 저보고 자리 바꿔달라고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 했겠죠. 근데 제 와이프가, 저는 뭐 차에다 넣으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사고 나서 피멀미를 해도 차멀미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매달아 놔도 배멀미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한 7번째인가 8번째 좌석에 있는 그 집사님 2분이 앞으로 가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7번, 8번째 앉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사가 헤드셋을 끄고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구룡령 그 골짜기를 내려오면서 야, 저거 안 좋은데 하는 순간 그러더니 차가 탁 가드레일을 치고 72도 경사로 버스 떨어졌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사고 날 때 그러면서 막 시간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 시간에 피하면 되지 왜 저기 서 있다 죽어. 그런데 진짜 거기서 그 떨어지는 게 그 순간인데요.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때는 안전벨트를 안 맬 때라 차가 꺾어지 72도 경사 떨어지니까 뒤에 있는 우리 아줌마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탕 치고 떨어지면서 동일하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시네. 내 반지, 내 아파트, 내 통장, 내 적금 이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주여요. 그래서 인생에는 시련이 필요해. 그게 딱 되는 순간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아는. 모두가 주여하면서 뒤에서 일부는 떨어지죠. 제가 이 시트를 얼마나 꽉 잡았는지요. 양쪽 여기가 피멍이 들고 시트가 뽑혔어요. 내 뒤에 있는 2분만 안 다쳤어. 내가 막아서. 그리고 저 바꿔서. 근데 다행히도 그 전날도 거기서 사고가 나갖고 2사람인가 죽었다는데 다행히 인사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밑에 커브 꺾어지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여목사님하고 안목사님이 찬 버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정상대로 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갖고 엎어지면서 그 차 위로 올라타야 맞아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굵은 나무가 우리 차를 받아가지고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꺾어지면서 들어가지고 우리 차를 그 옆에 배수구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찍히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나무를 정이품송으로 임명했어요. 그 나무가 안 했으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진짜로.
그 짧은 시간 떨어지는. 근데 그 순간적으로 저는 뭐 기도했을까요? 주여, 주일날 신흥교회 설교해야 됩니다. 전부 다 다쳤는데 다행히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인사사고 나지 않고 저하고 자리 바꾼 분들도 다행히 덜 다쳤어요. 또 많이 다쳤으면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저하고 자리 바꾸고 다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교구에 40명이 넘는 인원이 전부 다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누가 가야 돼? 교구 목사인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주의 은혜로 얼굴은 멀쩡해. 다리, 팔 이런 데는 뭐 엉망진창으로 깨졌는데 이게 얼굴은 멀쩡해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신방을 다 다녔어요, 저 혼자.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갔어요, 신흥교회. 갔더니 일단 껍데기는 멀쩡하잖아. 얼굴도 괜찮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장로들하고 모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넘어져갖고 머리가 깨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이랬으면 주일날 선보러 설교 오는 목사가 팔 이렇게 묶고 기부쓰고 이렇게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 저를 담임 목사로 모셨겠어요? 제가 얼마나 씩씩해 보였으면 나중에 권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때 우리가 저 조폭같이 생긴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데 나보고 조폭이라고. 우리 엄마는 나보고 얼마나 이쁘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다친 몸으로 가서 설교를 해서 신흥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런 예화를 하면서도 조금 위험해요. 제 얘기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거나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사고 난다고 해서 다 저처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니 내 믿음이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를 살리셔서 저를 신흥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서 목회하고 지금 여기 와서 부흥 강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거기서 사고 나서 끝났어도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내 인생이 끝났으니까 그건 누가 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남은 가족들은 어려웠겠지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어디서 멈추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나이 들면 다 고질병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질병의 고난도 있고, 또 속 썩이는 자식이 여전히 속 썩이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어려운데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초대하신 그 잔치 자리, 주님이 초대하신 배에 함께 타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어디서 멈출지, 내가 그 배에서 언제 내릴지는 주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눈 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싫은 거 환란이 있다고 봉사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새벽기도 조금 나가다가 때려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적어도 주님과 함께 구원열차 올라탔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내 인생에서 시련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렇게 가면서 헌신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주님이 저희를 초대하셨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시기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그 어떤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안전하며 나는 승리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평생 동안 겸손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이요 나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승리했지만 그들에게 임한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제자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때로 풍랑과 시련이 닥칠 수 있지만 그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시련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시련에 합당한 태도로 대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풍랑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외하면서 일하는 참된
참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하게 오직 경외함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북교동 교회가 진정 주님의 제자들로 충만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